12장 전체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여인이 부정해지고 또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정결해지는지 이 부정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7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일 동안은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낳은 아기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남자아이에 비해서 2배의 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14일 동안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66일 동안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게 되므로 비로소 정결해지게 된다. 이게 오늘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의문스러운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하는 일을 여인이 한 것인데 정말 목숨 걸고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한 것인데 어떤 그 여인에 대해서 왜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겨요. 또 생기는 궁금증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왜 차별을 두었는가?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요즘은 남자애보다 여자애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아 서론 사산 이래가지고 딸보다는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기뻤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자아이 낳아서 마음에 남자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있는 여자가 정결해지는 데는 오히려 더 그 기간을 2배로 더 늘려가지고 그 기간을 두셨을까?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이 레위기 12장이 아주 속 시원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하라고만 나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남자를 낳았든 여자를 낳았든 아기를 낳았다는 그 자체가 그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태어나고 기쁜 일일 수 있지만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가 계속해서 내 몸을 통해서 유전되어서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나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51편은 애통의 시입니다. 큰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51편 5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은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잿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의 삶으로 이 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셨든 여자로 태어나셨든 그 성에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로마서 5장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책 로마서 5장 245페이지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오후 시간에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출산이라는 그 과정은 바로 하나의 죄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대로 그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전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2장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부정해졌다. 너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 앞으로 7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 만나는 날에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것을 기뻐할 수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태어난 핏덩이 같은 그 아이,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마냥 행복하고 좋아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아이를 낳은 것이구나, 내가 또 하나의 죄인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한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죠. 또 그 어머니가 자라면서 아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 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부정한 기간을 지난 것이 맞습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면 왜 엄마가 그런 일을 행해야 됐습니까? 하고 그 아이가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네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야. 네가 바로 잿덩어리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부정해진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부정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려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 가문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모도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자녀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날 때 의롭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다 죄인이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인이나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죄악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참 못됐죠. 사람이 못된 이유가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못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5분만 내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신다면 나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놓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것을, 악한 것을 선택해가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부정해졌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면, 그리고 적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존재와 싸워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난 자인지, 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의 크고 작은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단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나 자신을 먼저 잘 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아기를 낳아서 부정해진 여인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을 부정했다고요? 7일. 그리고 며칠 동안 성전에 가지 못했다고요? 33일. 그럼 더하면 며칠이에요? 33 더하기 7 몇이에요? 40일. 40일 동안의 그 부정의 기간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일이면 2 weeks, 2주간이 되는 거죠. 며칠이에요? 14일. 그리고 며칠 동안 성전에 가지 못했어요? 66일. 그러면 66 더하기 14 얼마예요? 80일. 산수를 잘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걸 쓰는 돈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선은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요, 부정해졌을 때에는 바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4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의 죄악된 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정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결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짧지만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은 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은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무서움.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끊게 합니다. 모든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죄악된 것에 이렇게 빠졌을 때에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과 잔상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도 온전하게 해갈 수가 없고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교제들이 다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고립된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은 죄의 담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죄 때문에 단절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구약성경책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찾으셨나요?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것, 어떻게 보면 짧은 기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고통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죄악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인식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아시나요? 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땅콩처럼 생긴 공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미식축구를 풋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풋볼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여러 팀들이 있는데 뉴 잉글랜드 팀에 탐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있거든요. 쿼터백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을 잡아가지고 던져주는 사람이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인 이 탐 브래디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젊은 나이에 슈퍼볼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탐 브래디가 그 많은 부귀 영화를 슈퍼볼에서 우승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 어떤 우승이나 이런 많은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고백한 영상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 감격적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게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풋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경기하는 것도 보고 했었었는데요,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아, 저러한 인물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정말로 그 미국의 젊은 남자애들이 나도 풋볼 선수가 될 거야, 탐 브래디 같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 막 이런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백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좋은 것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 막상 그것을 가져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2장은요, 자녀를 낳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닮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 모든 우선순위가 다 자녀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소용없어요. 애가 더 소중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포커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포커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마음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80일 동안 어떤 그 부정의 기간을 지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기간을 지내가면서 그 자녀의 젖을 물리고 그 자녀의 기저귀를 갈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또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녀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모든 식구 일가 친척도 요즘 애들이 왜 버릇이 없겠어요. 한 아이에게 8명이 매달려가지고 그 애를 갖다 집중해 본대잖아요. 엄마 아빠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삼촌하고 고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를 8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땅에 떨어질 새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하면 안아주고 저 사람이 하면 안아주고, 한번 용돈 주면 8사람이 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그냥 버릇 없이 어떤 그러한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군대나 이러한 이제는 독립적인 삶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배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아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그가 깨닫고 그 아이를 양육해 갔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 그 첫 단추를 어머니가 바르게 딱 끼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바르게 방향성을 가지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더 첫 단추를 잘 끼워가시고, 목사님 이미 다 컸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손주도 있고 또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부정해진 여인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난지 며칠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는 잘라낸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것 중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다 똑같아 보이지만 표시를 함으로 해서 구별을 해놓는 것입니다. 헷갈리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표시를 안 해도 헷갈리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들의 몸 가운데 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 끝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부분을 우리의 몸에서 떨궈낸다는 어떤 그러한 구별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7일이 지나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산모가 성전에는 가지 못해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또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여인이 정결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려라. 부정해진 여인이 양을 잡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라도 제사를 드려라.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정결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피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피의 강, 피의 제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죽였다는 것이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흘리게 하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다고 하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피의 계보고 이 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2장은 우리에게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성경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 보시면요,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377페이지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감동이 너무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혹시 졸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 네, 그분 얼굴 가운데 이 감동이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부정의 기간, 그리고 그 부정의 기간 동안 엄마가 어떠한 외로움의 삶을 살았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누렸을 어머니의 기쁨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부정의 기간 40일, 80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결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간을 지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누릴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과 또한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정의 기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정의 기간을 주시고, 그 기쁨과 자유함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의 기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요.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요, 각 동네마다 물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 가정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수도나 이런 거 설치할 정도로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특히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들, 거기다가 이렇게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이런 분들은 물을 길어오는 물장수한테 돈을 주고 물을 사가지고 마시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 한 방울이 귀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물지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물지개를 지고 언덕 올라올 때 그때마다 물장수들이 얼굴을 다 찌푸리고 힘들어하면서 언덕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물장수는 밝은 얼굴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물지개를 지고 올라와서 그 물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보다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데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기쁘지 않겠느냐.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가 돼서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안에 있었던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기쁨, 그것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